우리의 생명 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낮아지시고 겸손했었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저희들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 많은 세상 속에서 혹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물든 것이 있었다면 주님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알기에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은혜로운 믿음으로 섬기고 배려해 주는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현풍주한교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품고 20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기간 동안 바쁜 일,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웠으니 하루속히 갈라진 마음들을 통합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에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멈춰지게 해주시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 제약된 것을 회개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의 생활이 많이 지쳐 있지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더 힘을 써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 우리 4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앞에서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앞선 감독과 집사의 이 자격, 그에 대해서 17가지 또 16가지 또 7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받아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들이 누구 보고 예수 믿느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그 보고 행실을 보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들이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오늘 이제 본문에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요, 말씀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게 아닌데 그 앞에 보시면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요, 이 땅에 뭐가 온다는 거죠? 이게 보면 믿음에 떠난 미혹하는 영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이단들이에요. 또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으로 점점,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죠. 마귀를 갖다가 하늘에 속하지도 않아요. 땅에도 안 살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귀신은요, 하늘에도 속하지 않고, 마귀가 그렇습니다. 하늘에도 속하지 않고 땅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중에 있단 말이에요. 공중에.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이러한 영들이 곳곳에 많이 침투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단들이 여러분 들어옵니다. 이러면 이단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훈련받지 않으면요, 목사들도 넘어가요. 앞에서 우리 감독자들, 또 집사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넘어가요. 저 사람들 왜 넘어갈까? 저걸 왜 모를까? 이단이 그래요. 이단이요, 나가오면 머리부터 나는 이단이다 하면 안 가죠. 그죠? 단자라는 게 꼬리 단자예요. 머리는 똑같은데 믿다 보니까 꼬리가 달라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처음부터 완전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 신천지가 이제 들통이 나서 이제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활동을 시작해요. 거기서 또 분파되어 가지고 신천지가 무슨 천지가 되느냐? 새천지가 됐어요. 예? 딱 들어보면 신이나 새나, 예? 그거 보면 대만 알아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20만 명, 30만 명이 넘어갈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가라사대,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면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대. 지금 여러분들은 들어보면 이상탁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들어보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러한 신앙, 일주일에 한 번 와는 이 정도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100번 사고가 100번 집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이게 이길 동 말동인데,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린 그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야, 너 마지막 때에 이러한 거짓된 영들이 들어올 때에, 거짓된 미혹된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너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이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자,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이것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 훈련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이게 말씀 교육한다고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 말씀만 가르친 거 아니죠? 먹고 자고 그러면서 생활 행동 속에서, 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자, 엉뚱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너는 이렇게 헤쳐나가야 돼.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바로 다 제자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자훈련 그러면 성경 공부만 한다고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돌파구가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깜깜해. 나의 앞길도 깜깜하고 장래도 깜깜하고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이 깜깜해. 그때 복음을 딱 만나면요, 그게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어디서 아느냐? 복음을 진정으로 들어야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이런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날 위해서 인간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공중으로 승천하셨고, 또한 승천하신 주님이 곧 재림하실 주님이라는 이 사실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게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만요 내 속에 딱 있으면 조그만 어려움 있고 위험 있고 또 보면 여러 가지 이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게 생겨요. 근데 그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 그게 너무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요 삶의 1순위예요. 근데 복음만 딱 들어가면요 그건요 2, 3순위예요. 2차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삶의 1순위가 딱 띄어지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 이것을 너가 깨우쳐야 돼. 그러면서 깨우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 돼. 여러분 좋은 일꾼은요 어떤 게 좋은 일꾼일까요?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은 일꾼이에요. 말씀에 교회 보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참 좋다 했을 때 그 좋은 것은요 마음이 좋아서 좋다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뭐가 좋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물건을 팔 때 있는 그대로 이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다. 이건 이렇게 써야 맞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게 좋은 장사꾼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좋은 것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그건요 사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보십시오. 좋은 일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되느냐. 그 뒤에 보시면 믿음의 말씀과 그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꾼이 되고 싶어도 말씀에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좋은 교훈으로 여러분 양육을 받지 않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저도요. 이게 보면 이제 목사님은 훈련 안 받아도 안 되겠나 천만에 계속해서 훈련 받습니다. 저도 책으로도 훈련 받고요. 세미나를 통해서도 훈련 받고요. 어느 모임을 통해서도 훈련 받고요. 계속해서 훈련 받아야 돼. 양육받지 않으면 내가요 썩은 물이 돼요. 없는데 있는 척해요. 왜?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30분 설교는 준비 안 해도 안 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놀랍게 평가하더라고요. 예? 제 능력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는 건 있겠죠. 그런데요 그 본문에 충실하지 못하면 소리나는 괭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이 본문의 원뜻이 뭘까? 주석을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한다고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너 소리 하면 안 돼. 너 소리 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로요?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철두철미하게 이야기해요. 자칫 잘못하면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요 있어요. 왜? 한 30년, 40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게 몸에 익힌단 말이에요. 그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익숙해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전문가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까지 7절 8절. 우리가 정말 그래서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자, 7절 8절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훈련? 너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너 연습해야 돼.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뭐 거룩한 척하고 뭐 양복 입고 성경책 들고 이런다고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손에 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것을 드리라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까운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안 해요. 그게 이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경건은 그런 게 아니야. 너 계산해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한번 해봐. 경건의 훈련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러잖아요.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때로는 너 속에 손해인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손해보게 안 해준단 말이에요.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이 나타내 줄게. 한번 너 약속 나를 한번 테스트 해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힘써요?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에 자꾸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몸이 건강해야 된다. 아무리 해도 건강 안 하면 헛바이다. 이래가지고 뭐 우리 음식도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막 이렇게 체력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걸 합니다. 보십시오. 그게 헛방이라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nothing이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죠? 우리는 그게 큰 유익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야,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봐, 그건 약간의 유익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약간의 유익에 최선을 다할래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범사에 유익한 것에 최선을 다할래요? 이건 뭐 물으나 마나죠. 약간의 유익은요, 안 해도 이거는 범사에 유익한 것만 하면요, 약간의 유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요. 여러분, 연단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했는 과정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하루아침에 듣는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75년 동안 생활했던 고향 땅 떠나는 거, 75세에 떠나는 거 쉽지 않아요. 갈 바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언제냐? 25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분명히 복을 준다 그랬는데 왜 복을 안 주지? 자식도 준다 그랬는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준다 그랬는데 한 명도 없는데 100세가 됐는데도 자식을 안 줘. 그래 90세에 자기가 일 저지르잖아. 이스마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주는 복은 그게 아니야. 너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 너가 100세에 돼도 내가 역사할 거야. 여러분, 그게 이삭이잖아. 끝났어요?
아니, 이제 120살에 거의 다 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100세에 줬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릴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내게 주거든. 이제 너는 믿음의 조상 맞아.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삭을 드리는 그 아픔이요, 그 과정을 겪는 게 그게 연단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요셉, 야곱도요, 믿음의 조상. 뭐 야곱은 막 이런 말도나 얍삽해요. 남을 잘 속여요. 결정적인 순간에 천사와 씨름하다가 뭐가 부러지죠? 환도뼈가 부러져요. 여러분, 그 환도뼈가 부러져가 평생 그 앞으로 계속 쩔뚝쩔뚝 절어요.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과정, 그 연단이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 15년 동안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색동옷을 입다가 배신감을 당합니다. 형제들한테 팔려가요. 그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을 찾고 있을까? 그 과정을 거쳐서 30세가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연단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으로 국무총리가 딱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바울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골짜기가 지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풍중앙교회가 지금까지 그냥 뭐 쉽게 그냥 된 줄 아세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목사님은 목회 잘 풀리네요. 그걸 잘 풀려요. 그 사람 눈으로 보면 잘 풀려요. 그렇게 뭐 저는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없을까 하나하나 짚어보면, 아니, 만약에 내한테 왔던 시험이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은요, 껍벅 넘어가요. 그냥. 그런데 저한테 오니까 그게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서 그런 거지.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믿음의 연단이 이게 굳건하게 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거는요, 여러분한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이 뒤에 있을, 제가 늘 항상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온다고요? 선고난 후 영광이에요. 고난이 있으면요, 그 고난만큼 뭐가 있느냐? 영광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니까요, 이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고난이면 고난일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요 가면 고령이 성산에 가면 기족,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깃발교회라고. 제 아버지가 목회할 때 그걸 지었어요. 제 군대 가기 전에 84년도 여름, 저보고요, 그 집에 있으니까 찜동질에, 예? 그 교회 짓는데 그 모래,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모래하고 벽돌하고 이걸 사람이 지고 1층 2층 올라갔어요. 그 시급해요. 그러니까 덩치는 있겠다. 그 돈을 준다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요, 일 안 하는 거 아니까, 야, 네 하루 하면 5만 원 줄게 하더라고. 여러분, 30년 전에 5만 원은요, 진짜 한 달 내도록 해도 5만 원이에요. 근데 하루 하는데 5만 원 준대. 커요, 안 커요? 커요. 하겠다 하겠어요, 안 하겠다 하겠어요? 하겠다 하지, 하루인데. 그래서 하루 뭐 요령도 모르고 뭐 하여튼 지고 올라가라 하면 지고 올라가고 이랬어요. 그런데 1시간 딱 했어요. 저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 이게 다리도 떨리고요, 여기 다 까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더 시키는, 우리 엄마가 난리가 나요. 하나 뺏긴 아들 다 죽게 됐다고. 지금 군대도 가기 전에 아가 쓰러지가 병원 가면 당신 책임질 거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락하겠어 하지 말아가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너는 쉬라. 아이고, 아닙니다. 아파도 그래도 하루 일당이 있는데 내가 여기 쉬면 일당 못 받잖아요. 속으로는 뭐예요? 내 아내도 줄 끼가 이거예요. 주면 안 하고 안 주면 해야 되고 그거예요.
그래가 그걸로 이제 줄당이 니 그래도 니 너무하지 않나? 1시간 해놔놓고 5만 원 너무하지? 그 10,000원 줄게. 그러면 할란다 하고 가요. 엄마 내 한다. 예? 그래가 얼마에 쇼바 왔느냐? 3만 원에. 예? 야 그러면 좋다. 3만 원 주고 땡치자. 아이고 1시간 딱 했는데 3만 원 받고 온 몸이 막 이거는 막 일주일 동안 아픈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몸이 아픈데 아버지가 딱 와가 야 내일 일당 내가 50만 원 줄게. 지금으로 말하면 500만 원 줄게 한단 말이에요. 아프다 하겠어요 지훈아 500만 원 줘. 하루 일당 해 안 해? 바로 해? 5만 원 주마.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요 내 자세가 달라져요. 그죠? 오늘 하루 하면 5만 원 준다 하면 그거 뭐 별로 뭐 그렇게 하는데 야 500만 원 줄게 하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왜일까요? 고난 뒤의 영광만 생각하면요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매니맨션입니다. 매니맨션 영어로 보면 매니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맨션은 맨션이 아니에요. 문 열면 바로 방인데 맨션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원에서 지나가지고 말 타고 1시간 가야 문 나오고요. 또 말 타고 30분 가고 호수 나오고 말 타고 10분 가야 집 나오고 그게 여러분 맨션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 맨션보다 한 단계 더 매니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겪은 연단을 겪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의 훈련에 힘쓴 사람은 그 상이 바로 뭐냐? 매니맨션입니다. 그러면 지금 받는 고난 하나님이요 더 큰 고난도 저 감당하겠습니다. 왜요? 상이 큰데요.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이 약속 너 잡아. 그러면 목회 현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연단, 여러 가지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어. 그러면서 넘길 수가 있어. 왜? 대가를 바라보니까 너무 크거든요. 매니맨션이거든요.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집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문 열어드리고 가려고 하면 1시간 걸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데 살아야 되잖아. 띵동하면 네 하고 금방 문 열고 이런 데 말고 떡떡하면 바로 문이 막 방이 막 눈에 보이고 막 원룸 막 그런 데 말고 그죠? 목사님 우리 집 찾으려고 하면요 그 호수길로 쫙 가가 왼쪽으로 쫙 가가 한 1시간 정도 걸어와야 집이 볼똥말똥할 겁니다. 이하고 그런데 좀 신방하고 싶어요. 네? 막 고개 숙이가 들어가고 막 아이고 이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보십시오. 금생과 내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13절까지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전념하라. 참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여러분 참 이게 뭐 고난도 오면 연단도 오면 막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난단 말이에요. 정말 참 조심스러운 게 바로 그거. 저는 이제 목회의 모든 초점이 철학이 어디에 맞춰 있느냐. 사실 이거예요. 이거. 네? 여러분 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참 늘 항상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정이든지
또 이게 직장이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된 역할 못하면요,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릴 적부터 제가 가져왔던 생각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그만큼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보면 뭐 경건이 막 몸에 배였어요. 말도 얼마나 한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나가면 목사님 이렇게 하고 이중적인 이런 모습, 그죠? 여기서는 거룩한데 나가기만 하면 애들이 그래요. 와, 우리 아빠는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는 그냥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어. 집에 오면 어떻게 악마로 바뀌어.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치고 몽둥이 때리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12절에 보시죠. 12절이 참 중요해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왜? 이때 당시에 바울은 한 60세 정도 되었고요. 디모데는 이제 한 30세 조금 덜 된, 그리고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 정도 나이. 그러니까 막 정말 아들과 같은 나이죠. 그 나이에 너 봐, 젊었을 때 목회자가 앞에 서면 나이 든 사람들이 업신여길 때가 있어. 그런데 뭐에 대해서 업신여김을 안 받으면 너 그 말에 능력이 있어. 그거에 뭐냐면 이거예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전, 이것만 너 본대면 돼. 이 말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보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언제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만 들면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은 열고 지갑은 닫아. 그러면 친구가 없어요. 예? 친구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갑을 자꾸 열어야 돼요. 만나면요, 내 후배들 만나면 사죽 그래 보세요. 후배들이요 얼마나 찾아온다. 우리 김재건 목사님 사모님하고 막 집에 하도 찾아와가지고. 예? 왜 그럴까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보통 그게 아니에요. 지갑을 너무 많이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가시대 도시락 사들고 온대요. 예? 아이고 막 우리가 사갈게요, 먹을 거. 그러니까 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사람 있는데 못할 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졸다 들으면 이게 몰라. 예? 그 사람 있는데 못할 말. 없다고 하지 말자. 바로 요거예요. 첫 번째 말. 그 사람 있는데 하고 옆에 있었어? 이런 말 있잖아요. 해놔놓고 민망하잖아요. 남 이렇게 씹고 막 이런 거. 그죠? 그 사람 없는다 막 이거 험담하고. 근데 그 사람 이제 그럴 줄 몰랐는데 이제 그자 오늘 교회 하는 거 봤나? 옷 봤나? 그 사람 봤나? 매니큐 와 봤나 그거? 이렇게 샀고. 말씀에는 전혀 관계 없어. 오늘 볼게 머리 했더라잉. 야 볼게 눈썹 거기 했더라잉. 뭐 이거는 어떻게 아는지 저는 눈을 뜨고 봐도 모르겠던데 저거 어디서 했을까? 여러분, 그런 거는 몰라도 된다. 그 사람 있는데 못할 말 없다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가 행실입니다. 행실. 여러분, 행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의 모든 과정을 알아요. 저는 이 행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었다 보니까 늘 항상 바라보는 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여러분, 이게 걸어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배가 항해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똑바로 왔는지 바로 왔는지 앞을 보고 가면 몰라요.
뒤를 이렇게 물길을 이렇게 보면요, 아, 내가 똑바로 왔구나. 어이구, 삐뚤게 왔네. 알아요.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퇴장도요, 뒷모습이 아름답게 퇴장해야 돼요. 예? 저는 요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나중에 은퇴할 때 참 웃으면서 손 흔들면서 미스 코리아 있죠, 이러면서 가고 싶어요. 예?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자리에 앉았던 그 흔적이 아름다워야 돼요. 추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실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거는 죄인도 사랑한다 그러잖아. 죄인도 마땅히 하는 사랑, 그거 한다고 대단하다? 아니. 여러분,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 할 일 못해도 나는 내 할 일 한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에 맞추어서 내가 하고 말고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든 간에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맞으면 사랑한다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노노노노 하고. 아, 노노는 우리 아가 잘 하는 말인데, 노노노 하는 거. 예? 그거 아니에요. 너는 너 할 일 못해도 나는 내 할 일 한다는 거. 때로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아, 내 사명이 이거기에, 내 임무가 이거기에, 내가 할 일이 이거기에 그냥 감사함으로 하면,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보면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걸 이제 우리 사회도 뭐 경찰이지만 하루는 이렇게 있는데 두류 네거리에 일이 있는데요. 아마 저 성주에서 나오는 할머니 같아. 그 네거리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분은 신호등이 없잖아요. 할머니가요, 누구 찾으러 왔는지 그 네거리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중앙으로. 만약에 제가 양복 입고 중앙으로 가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요? 경찰관이 딱 해가 딱지 끊죠. 그죠? 당신은 지금 위반했어. 벌금 얼마예요? 딱지 꺼래요. 그런데 할머니는 중앙으로 가니까 경찰이 막 놀래가 오긴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보호해줘요. 스톱! 그러면서 막 보호해줘가 할머니 가면서 막 보호해가지고 건너가게 만들어. 딱지 떼야 안 떼요? 안 떼더라고. 아이고, 할머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안녕히 가시소. 가는 데까지 어딥니까? 막 경찰차를 막 태워주려고 그래.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는 따라서 해볼까요? 무단수가 고단수 이긴다. 아, 그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무단수가 고단수 이긴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무단수가 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이기게 해줄까요? 하나님이. 야, 무단수로 막 달려드는데요, 하나님도 감당 안 돼요. 내일부터 저녁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기도 제목 다 했을 거죠. 그죠? 저는 또 감사한 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전후반기로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꼭 그 기도회 때마다 역사가 꼭 일어나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 저한테도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각 가정 속에 일어나더라고요. 매 기도회 때마다. 예? 그래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주인공이 누가 될지 모르잖아. 그 막혔던 것들이 꽉 트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도 너무나도 많으니까 여러분, 경건의 훈련 하라 그랬어요. 시간이 맞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시간이 안 맞더라도 무단수가 고단수 이겨요. 믿음. 아이고, 하나님요, 나만 아이고 덮어놔볼랍니다 하고 딱 덮고 나오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아, 저 무단수네 저거.
즉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요 무단수를요 고단수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정절이에요. 정절이 꼭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동침하자 했을 때에 아니다 하나님 존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악을 행하리요. 그죠?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에요. 이것만 디모데가 다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목회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이룰 때까지 읽고 권하고 가르쳐라.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마무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5절에 보면 전심전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전심전력이에요. 그 시간만 나면 가고 이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면서 해야 되는 게 전심전력이에요.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사자나 호랑이가요 이게 사냥하는 거 이렇게 봐요. 보면 노루 새끼를 사냥해요. 약한 것을 노려요. 그런데 대충 할까요? 대충 할까요? 여러분 대충 하면요 새끼도 못 잡아요. 제가 보니까 사자가요 탁 움직이면 전심전력으로 뛰어요. 예? 그 표범도요 보면 전심전력으로 시속 자기가 낼 수 있는 것 최대한들 내가 연약한 노루 새끼를 잡아요. 그 째면한 것 잡는 것도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대충 취미생활 주일날 한번 오고 마는 거는요 저는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종교생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의 정절 지키려고 발부둥치는 전심전력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야 마지막으로 너 전심전력 다 해야 돼. 대충대충 하면 안 돼. 너 여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떤 고백할까요? 주님 오신다면 지금 여기 오늘 주님 이 시간에 오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분 계세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 살기 싫어서 아멘입니까? 아 주님 지금 오면 안 돼요. 안에 지금 저축해 놨는 거 있는데 저거 쓰고 내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손자 저도 지금 손자 봐야 돼. 소식이 없네. 예? 손주 보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주님 봄에 가야지. 주님 지금 오면 안 돼요. 10년 뒤에 오세요. 이거예요? 아니에요.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지금도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높은 땅 끝까지 나를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아 어떻게 맞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아멘. 나를 걸고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어떻게 받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은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지 또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또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길이오니 주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달려갈 길 원합니다. 선한 싸움에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만 함께하면,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참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 달려가고 선한 싸움에 싸우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길 원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아버지의 정절에 때묻히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어느덧 내가 죄의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주님이여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진 세마포 더럽히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용만된 아름다운 길, 힘들지만 잘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손 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왕 우리 예수 믿는 거 본때 있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말도 실수도 많고 행실도 아름답지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정절도 때묻혀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붙듭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경건에 이르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두며 저희들 달려갈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비록 빨리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천천히 바로 잘 갈 수 있는 믿음의 정절 잘 지킬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2일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10분의 구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주간 우리 가정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생일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또 지켜주심과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 응답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참 조건 속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헌금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소원을 두며 주님 앞에 1,000번째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 1,000번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차량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장화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소형들을 지는 곳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물질 삼아 주옵소서. 또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예수는 흘리는 수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참 좋은 소식들이 오고 있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승리의 개가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참 이 여러 가지 코로나로 통하여서 집에서 영상으로 또한 드리는 그 아버지의 예배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직장과 또 학문과 국문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모두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찬송의 예배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고요. 자, 힘차게 외치도록 합시다. 그래도 감사한 게 코로나19가 걸리긴 걸리는데 돌아가면서 걸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2가정, 3가정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누리면 그까짓 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까짓 거 석 아멘입니까? 예, 다시 캠페인 힘차게 외칩시다. 다시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아마 여러분 순서지 받으셨을 것인데요, 우리 20일 특별 저녁 기도에 있습니다. 벌써 가면 오늘 기도 제목이 벌써 응답받았다고 기도 제목 시작도 안 했는데 응답이 왔다고 하니까 더 큰 응답이 또 있겠죠. 예, 여러분들 꼭 마음에 품은 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본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5분 이거 하나 꼭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 좋고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순서 있는 대로 한가 진행이 될 겁니다. 매일 저녁 8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달 동안 20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낮 예배 후에 우리 순장 기간장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식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조경래 지사님, 기준재 지사님 이게 요즘 이게 캠페인인지 유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과정이 이어가더라고요. 다음 주까지 또 예약이 돼 있어요. 이게 뭔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오늘은 빵이 아니고 떡이 아니고 김밥이라고 합니다. 무슨 김밥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밥이라고 해요. 제가 보니까 직접 산 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밥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게 뭐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은찬이가 아마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그거하고 부담 느끼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라고 소리는 아닙니다. 부담되나 이 하는 게 더. 예. 하여튼 감사함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참 기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복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고 선한 일꾼이 되어지길 원하는, 그래서 경건이 더욱더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